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동신교회 사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좌우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매주 할 거예요. 사랑 고백에 익숙해지십시오. 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건데 그 지어져감 안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친하지 않고 이러더라도 같이 이렇게 그 마음들을 진심으로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함께 예배해서 참 기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해서 참 좋습니다. 기쁩니다. 네네. 여러분 정말이십니까? 네. 우리 같이 예배함이 기쁨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함께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게 생명 주님 주의 사랑 너부터 날 만들어 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을 주시고 내게 생명 날 만들어 줄게. 주님만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니 주의 사랑 너무서 나의 맘 들여 주께 주님만은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내 영혼 비추시고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니 주의 사랑 너무고 나의 맘 들여 주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마지막으로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할렐루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멈출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발견한 참 소망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날 향해 오래 참으시고 오늘도 기다려 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를 찾아오신 사람, 나를 찾아오신 사람,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이 땅의 유일한 소망.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우리 삶을 드립니다.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한 번 더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님의 사랑 선포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가 찬양한 주님의 놀랍고도 아름답고도 위대하신 그 사랑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놀랍도록 부으신 그 사랑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로 충분히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여러분들 귀에 목소리가 아주 작게 들릴 정도로 그 사랑을 읊조리시면서 그 사랑에 감사를 표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답고도 놀라우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선포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잘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랑을 선포했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누리기 원하오니 주여 오셔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이미 덮으신 그 사랑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을 선포합니다. 예배합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사죄받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아버지의 자녀라 칭함을 받은 저희가 거룩한 성전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몰라서 헤매던 많은 시간을 뒤로하고 아버지를 알게 된 감격으로 이전에 몰랐던 죄를 회개하며 예배와 찬양으로 경배드립니다. 특별히 가장 영민하고 정의로운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주로 고백하고 드리는 이 청년부 예배를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김경원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이 씨가 되어 변화되는 삶을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을 붙들고 고민하던 것에 해답을 얻고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성경을 붙들 원동력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에 속하게 되었지만 땅에서 매일을 살아야 하는 우리 청년들을 살피사 화살처럼 지나가는 이때에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사실과 실제로 알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삶의 전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자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스스로 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태초부터 나를 아셨고 내가 그것을 알기를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니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가 주뜻 보게 하시네 주뜻 보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요거는 사실 우리 새가족 교육 중에 항상 있는 질문 가운데 하나인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이제 건물로서 교회는 아닙니다. 건물로서 교회가 있죠. 동신교회 택시 타고 동신교회 가주세요 하면 동신교회로 옵니다. 그런데 이 건물로서 교회 말고 사람들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 교회로 상상하긴 싫으니까 어떤 교회가 있는데 어느 날 건물이 다 무너졌어요. 뭐 불에 탔든 뭐 없어졌든 하여튼 건물이 없어졌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남아 있는데 건물이 없어졌으면 교회가 유지가 될까요? 없어졌을까요? 그대로 돼 있죠.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어디 천막이라도 치고 예배를 드릴 테니까요. 근데 만약에 교회 건물은 그대로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졌어요. 그럼 그 교회가 남아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인다고 다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곳이 뭐 학교나 직장이나 혹은 뭐 여러 모임들이 다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럼 그 공동체들과 교회의 차이점이 뭘까요? 교회를 왜 어떻게 교회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참고할 수 있을 만한 게 있지만, 여러분 혹시 저희 교단에 헌법이 있는 거 아세요? 교단에 법이 있어요. 헌법에 보면 교회를 정의하고 있는 게 있는데 한번 보시죠. 정치의 2장의 제7조에 보면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여 그들로 무한하신 은혜와 지혜를 나타내시는데, 이 무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년의 전이다. 이 무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성도들인데 이를 가르쳐 거룩한 공회 곧 교회라 한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백성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성부 하나님의 집이 되고 성자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성령님이 계시는 곳, 성령의 전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 이 공동체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데, 이 공동체를 거룩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어서 교회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8조를 한번 보시죠. 8조는 이렇게 돼 있는데, 교회는 두 가지 구별이 있는데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온 세계에 산재한 교회, 우리 동신교회처럼 산재한 교회들이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교회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두 가지가 있대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죠.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합니다. 보이는 교회는 우리가 가지 지자를 써서 지교회라고도 얘기해요.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눈에 보인다라고 해서 지교회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그 줄기, 원 몸통, 나무 전체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왜 보이지 않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모든 성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니까요. 옆 사람 한번 봅시다. 너는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해 있니? 라고 한번. 속해 있겠죠. 묻지 마십시오. 안 묻는 게 나을 것 같아. 굉장히 비웃으셨는데 김유희 목사님이. 네. 오늘 본문에는 이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얘기하시죠.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기도하시는데 이 사람들,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믿게 되는 모든 사람, 무슨 말입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 모든 교회, 요거를 좀 다른 말로 우주적인 교회라고도 표현합니다. 가장 큰 교회.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이 보고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참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도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제가 바라기는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교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의 특징은 나를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는 사람들의 공동체인데 어떤 공동체냐? 믿는 공동체예요. 근데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믿는다는 이 단어는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따라간다는 의미가 포함되거든요.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말 그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 이 사랑, 우정 뭐 이런 것처럼 관념적으로 분명히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교회도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이는 교회, 지교회, 우리로 말하면 동신교회를 허락해 주신 거죠. 보이지 않는 교회의 현실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보이는 교회, 지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지교회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를 본문에도 기록해 놓고 있는데, 우리 본문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보이는 교회의 목적이 뭐냐면 세상으로 믿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이게 보이지 않는 교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세상으로 믿게 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가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믿음을 불러온다는 얘기거든요. 믿음이 믿음을 불러오는 게 뭔 얘기일까요? 제가 학창 시절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가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때 제 신앙생활을 누구한테 배웠냐면 저는 선배들한테 배웠어요. 선배들이 기도하는 대로 기도했고, 선배들이 찬양하는 대로 찬양을 따라 했었습니다. 어떤 선배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어머니가 준 그 헌금으로 오락실을 가면 저도 따라서 갔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선배가 제 옆에 앉으면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도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선배 혹은 친구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어. 그러면 옆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왜 수련회에 가면 그렇게 미친 듯이 뛰는데 여기 있으면은 얌전하냐면 옆 사람들이 다 얌전하거든요. 여기는 수련회 가면 뭔가 이렇게 마음이 벌써 이렇게 둠칫둠칫 하나 봐요. 뭔가 내가 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 안 하면 서운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수련회 가서 둘째 날 마지막 날인데 목사님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면서 빠른 곡을 안 해주면 굉장히 서운하고 뭔가 좀 이상해. 이런 게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됩니까? 주변이 나에게 영향을 줍니다. 상황과 환경이 영향을 줘요. 믿음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내 주변 사람들의 믿음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을 믿게 할 수 있습니까? 억지로는 못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그 역사를 하시냐면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세요. 만약에 여러분과 항상 같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맨날 같이 있는데 전혀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상관도 없고 하나님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 나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아, 이 사람이 교회에 관심이 1도 없네. 내가 옆에 같이 맨날 있고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아는데 이러면 좀 나를 돌아봐야 돼요. 제가 이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제 주변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좀 약간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제가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 이런 말을 한번 했었습니다. 저는 목회자는 교회는 훈련소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교육시키고 말씀을 전하고 믿음이 좋게 훈련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전은 어딥니까? 교회에서는 물론 교회에서도 실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어떤 여기 있는 신입생 중에 20살, 21살 친구들이 옆에 있는 언니 오빠들 때문에 예배를 잘 못 드렸다면 언니 오빠들이 잘못한 거죠. 회개하세요. 그런데 내가 실제로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실전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내 믿음으로 그 사람이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보고 교회가 하는 행동을 보고 교회 사람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가면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것을 배울 때가 있어요. 어떤 곳을 가면 경건하게 조용하게 예배하는 것을 배울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배우게 돼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이 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그 자체로 생활 방식, 삶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에 교회는 간다고 하면서 전혀 그렇지 않게 산다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아니라 라고 하기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나의 것을 조금도 헌신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도 않고 그냥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이 전혀 없다면 야고보는 그런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표어가 뭡니까? 함께 지어져 가다 이거든요. 나중에 물어볼 겁니다.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함께 지어져 가다.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옆 사람을 제대로 세우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봐야 됩니다.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내가 나의 모든 신앙생활에 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있는가?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한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을 만난다면, 주님을 경험한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면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라도 목장 모임을 한다거나 심지어 해외에 가서 선교를 할 때도 거기에 주님이 없다면 믿음의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해 나갈 때 우리가 있는 곳은 교회가 됩니다. 목장 모임을 할 때 거기에 주님이 계신다면 그 목장은 교회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 사랑의 말을 하고 복음의 이야기를 전하고 가정끼리 서로 화목하며 하나님의 뜻이 가정에서 이루어질 때 가정은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곳은 교회가 되기가 어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믿음대로 사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네, 친구라면 믿음대로 살아라. 너가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렇게. 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우리 주변이 여러분 주변이 어떤 상황입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 뭐 즐거운 상황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주변이 믿음에 이르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더 깊이 예배하게 되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교회로 지어져 가게 될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궁금해지는 그때 우리는 교회로 지어져 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년부를 통해서 우리 동신교회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저희 제 눈에 보이는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더 주변 사람들이 더 깊이 예배드리고 주변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더 하나님을 궁금해져 가는 그런 교회들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이번 주일부터 저희는 사순절까지 몇 주가 남냐면 7주가 남아요. 사순절 전까지 저희는 교회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리즈가 교회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1년 동안 좋은 교회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건데 교회가 뭔지는 알아야 교회로 지어져 갈 것 같아서 교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경건서적 읽기를 할 때 읽은 구절이 있는데 기대한 만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1년 동안 기대하시기 바래요. 내가 정말 좋은 교회로 우리 청년부가 좋은 교회로 세워져 갈 것이다 라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좋은 공동체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과정을 충분히 누리시고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어가실 때 만지실 때 빚어가실 때 거부하지 마시고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로 지어져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믿음을 가지고 올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더라도 가사로 묵상해 주시고요. 우리 아시는 분들은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그래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치인인데 이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해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라 하여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있는 어느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며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믿음이 무너져 있다면 이제는 다시 하나님 믿음이 곧바로 설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로 인하여서 이들의 주변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올바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믿지 않은 영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 강건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좋은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그 교회의 일원이 되고 교회 자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상으로 뻗어나가는데 주역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주연의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웃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우주연의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웃습니다. 주님께 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주연의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웃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우주연의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웃습니다. 주님께 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올려드리고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선교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각양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픔들이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그 피 묻은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고 이제 그 말씀의 빛을 세상으로 비추려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한 명 한 명 가운데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셔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좋은 교회로 세워져 가고자 결단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재정위원회에서 주일 헌금 작정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재정부장 이상근 장로입니다. 이 시간 주일 헌금 작정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드리고 작정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재직 중심으로 작정하였고 오늘은 전 교인과 청년들이 작정하게 되겠습니다. 주보와 함께 나눠드린 주일 헌금 작정표에 올 한 해 동안 매주일 하나님께 헌금하실 주일 헌금 금액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하신 작정표는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에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일에 헌금함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교회 운영과 하나님 사업에 소중히 사용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어리석은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지난 1년 동안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교회의 재정이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표어로 소망 가운데 출발하게 하여 주시오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여전히 힘든 경제 환경이 예상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의 믿음 생활과 경제 활동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부흥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일 헌금을 작정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모든 물질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깨닫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올 한 해 주일 헌금을 작정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생활 몇 가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찬양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고요. 오늘 찬양 예배는 1교구, 2교구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신앙 전승을 위한 통합 예배가 다음 주일 2부, 3부 예배 시에 있고요. 교육부 겨울 수련회가 있는데 이번 주에는 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입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세례를 못 받으셨거나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입교를 못하신 분이 있다면 26일 주일까지 사무처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 좀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저희가 1월이 벌써 셋째 주가 됐는데 저희 교회 청년부 임원들을 아직 4부 예배 때 소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임원들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임원들 다 앞으로 한번 나와 주시죠. 사역 임원 포함해서. 네. 순서대로 안 서가지고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네. 회장 강민지 청년이고요. 부회장 노경태 청년, 총무 남아민 청년, 회계 강민지 청년, 서기 박현우 청년 있고요. 여기 우리 사역팀 사역 임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역 임원은 실제로 사역을 하는 친구들이 임원으로 되어 있는 친구들인데 새가족 팀장 정지훈 청년, 새가족팀 부팀장 길상현 청년, 그다음에 찬양팀장 우리 유재혁 청년, 엘림 사장이라고 보통 엘림 팀장입니다. 엘림 팀장 김예빈 청년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자, 이어서 회장님 남아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나머지는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동신교회랑 정릉교회 겨울 수련회가 2월 13일 목요일부터 16일 주일까지 예정되어 있어요. 모두 신청하셨겠죠? 그래서 다 일일이 찾아가서 확인할 겁니다.
출자함을 해주시고요. 오늘 목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대한 만큼 얻을 수 있다니까 기대도 많이 해주시고 수련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강사로는 산소만교회 진영채 목사님과 위러브의 박은종 대표님도 오시니까 엄청난 준비를 계속 하고 있다고 TF팀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로는 등반 소식이 있는데요. 97또래의 이성환 청년이 오늘 등반을 한다고 했는데 못 나왔다고 하네요. 아니요. 다음 주에 저 뒤에 오셨나요? 있어요. 아, 네,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성환 청년부는 다른 목장 여러 가지 돌아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목장을 찾아가서 그 반으로 등반을 할 예정입니다. 네, 광고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소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는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목둥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지나가네.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목둥이 돌 되신 예수와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함께 지어져가네. 함께 지어져가네. 함께 지어져가네. 함께 지어져가네. 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